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언제나 이렇게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한 가지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기에 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존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갔던 그 자신이었지요. 또한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모습대로 그들의 조상들의 어떠한 이 교훈을 따라 그 모습대로 살아왔던 이 바울 자신이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또한 알아듣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이 전서의 모든 내용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세상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울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이름의 복음, 그 이름의 생명, 그 이름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우리 자신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적용하라,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말씀의 의도인 겁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알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라는 이렇게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나 그들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그들의 모습, 관습 속에, 생활 속에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은 주의 잔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곧 이방신, 그들이 믿고 있는 토속신, 그 토속신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게 귀신의 잔의 모습이다라고 일컬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귀신의 잔을 하나님의 잔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모습이 귀신의 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귀신의 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의 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상대적인 모습 속에서 상대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늘 상대의 모습을 반대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알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어졌고, 또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형편의 모습을 그들은 수용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20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릇 이방인의 제사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어느 성경엔 있고 어느 성경에는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입니다. 원래는 없었던 그 모습의 단어인데, 이 단어적인 어떠한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를 여기다 첨가시킨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원본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무릇 이방인의 모습을 빼고 무릇 제사하는 것은, 이 제사하는 것은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 말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릇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바울이 이 말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율례적인 그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제물을 백성들이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을 누가 먹었더냐, 그 제사를 치르고 있는,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한 내 족속들이 그 드려진 제물을 먹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그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드려진 그 재물을 하나님이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집행하고 있었던 그들이 먹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모든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느냐. 어떤 형태적인 모습만 틀리지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던 그 모습 속에 그래서 무릇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알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여지는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귀신한테 제사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있게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례적인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의 은혜 속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 있는 내용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그 모든 모습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연례적인 그 행사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안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정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 옳지 않은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관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마다 이러한 내용까지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내용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닌 그 모습으로 그 바울은 또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었던 거지요. 정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나눔의 모습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눠지는 그 모습이 패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패해져야 된다? 관습처럼 모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패해져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연례적으로 모이고 있는 이 예배 형식과 이러한 것들을 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그래서 예배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까지 하는 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소리 듣고 그러한 모습 속에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빠지는 것을 어찌 감히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 이 코로나의 모습 속에서는 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습이 뭐 인위적인 모습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모이기가 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또 어떤 이유를 근거로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에 따라 좌우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사실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 형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는 100%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 제사 드리는 그 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걸 하라고 하셨던 그 잔, 그 잔을 우리가 먹는데 그 잔을 먹으면 그 잔의 성격의 모습에 따라 그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잔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격식과 형식과 그 모든 규례를 따라 잘 드려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격식과 그 율례적인 그 모습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열심과 정성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따라간다? 그들의 정신을 담는다?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들은 그게 생활이었고 그게 전체였는데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해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 그것을 그냥 어떠한 형식을 채우고 뭐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거기에 또 마음을 뭐 한 20% 30% 주고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그냥 따로 배정된 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그 실제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들의 모습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들인데 어찌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모든 그게 주의 잔인데 그 잔을 그들이 소홀히 마셨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귀신의 잔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마셨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의 잔으로 여기고 주의 잔으로 마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던 그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러한 말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정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의 말씀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한 가지의 말씀만을 하고 계셨던 그 내용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한 가지로 바라볼 수 없었고, 아니 한 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각으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는 한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만 바라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이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비로소 이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바울은 자신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갖고 많은 세월 속에서 자신의 그 안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넣어주시게 되어지니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누구 것?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것을 넣어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분명히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아놓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잔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또 나 나름대로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아, 주의 잔? 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게 주의 잔이다 말씀하는 거구나. 아, 또 귀신의 잔은 그 이방신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뭐 석상, 돌상, 금상, 나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이것을 귀신의 잔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100% 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형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바울이 알게 된 사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알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지금 이 시대까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소잡고 양잡고 왜 내게 올 때 아무 뭔가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와 이걸 드려야만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그 한 번 드림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이거 받으시려고 이거 가져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 짐승을 다가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재 이 모든 예배를 이거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거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 또다시 이 똑같은 이 예배를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그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예수로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 반복적인 짐승 잡는 그 모든 것들에 그 예수 그 몸뚱어리, 그 육체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짐승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나라면 이제 그 짐승 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수 몸뚱어리와 나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졌다면 그 제물 들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잖아요.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잖아요. 예? 그 짐승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청각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그 사실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10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분명한 것은 그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제물과 그 바울이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실이 되어진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짐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그 입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달리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또 우리 나름대로 이걸 해석하고 또 바울의 생각은 틀렸다? 그거 아닌데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고 이렇게 나가시려 합니까? 우리 수없이 칼빈의 모습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기면 이상하게 또 몰아세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귀신의 잔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의 잔으로 주셨는데 주의 잔으로 못 받아 먹는 그들의 모든 모습은 그게 귀신의 잔으로 먹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이방인들 또한 다 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의 족속입니다. 어느 누가 따로 태어난 자가 존재이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족속이고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나라를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안 택하신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는 모습으로 이 성경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고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면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 그들에게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여기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복음이 어디 있어 복음이. 왜 어떤 모습은 선택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 족속들 그들 또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제사가 다 귀신에게 하는 건 맞아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예? 그거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 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거 알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멸망 안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면 내가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이 모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 일들을 끌어들여서 나만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설교하면 이거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왜곡하고 있는 그 사실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믿는 자들, 그 바울이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함받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예배하고 있어?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느냐? 너 귀신하고 하고 있어. 너 지금 귀신한테 예배하는 거야. 이 소리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이 소리가 저한테 들렸다고요. 네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게 하고 있었던 거야. 너 나한테 예배했어? 내가 너에게 준 건 너 뭐 받았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뭐 받았어? 그 소리에 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받은 게 있어야지요. 근데 나의 열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열심만 그 하나님에 뽐내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어요. 교회 오면은 나의 열심이 그냥 뿜뿜뿜 피어나오고 있는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성가대, 또 주일학교 반사, 또 뭐 요즘엔 주차 관리,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열심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 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시처럼 차고 있는 그거다? 그 한마디에 그 바울이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사실이 내게도 그러한 일이 있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한 번도 여겨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떼어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념합니까? 예? 그 예수 성만찬식을 기념한들 뭐 합니까? 그거 하면 정말 구원 받습니까? 예? 전 그거 알고 나서 한 번도 성찬식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그 성찬식을 할 때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그 살을 떼어주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잔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가시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죽음의 길은 안 따라가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길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예? 죽음의 길이 먼저라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인을 저버리고 그 예수가 이뤄놓은 그 결과물만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인간 습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그게 우리라고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나라고요. 그걸 나의 모습으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이끌고 있는 그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귀신한테 절하고 있는, 귀신한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왜 우상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냐고요. 누가? 바로 내가.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왜? 하나님, 내 거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 받으세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자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열심을 받으라고 두 손 높이 쳐들면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고 있는 게 우리 예배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예배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잔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정말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잔은 죽음의 길이요, 귀신의 잔은 삶의 길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잔은 죽음의 그 사망의 길이고, 귀신의 잔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그 귀신의 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가 점점점 아름다워져 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점점점 삐까삐까해져 가면 그게 사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메신저예요. 나라는 존재는 메신저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중간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도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될 메신저예요. 잠깐 있다가 보여져야 될 존재,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주고 있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어떻게 내가 그들 앞에, 남들 앞에 존재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각자 1대1의 모습인 거예요. 1대1의 모습. 우리 목사님 없으면 나 어떻게?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자고요. 성경 앞에 내가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정말 눈물 콧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애통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지, 내가 빛을 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뭘 빛을 발해요? 그분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잔과 그 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나의 행위적인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서등의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정말 날마다 불렀던 그 찬송 아닙니까? 왕왕 나는 하늘나라. 왜 그러한 찬송 앞에는 우리가 그게 열심을 내서 불렀던 그 모습 속에 그 찬양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이제 포기합시다. 그 포기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시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은혜로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